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현실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은 첫 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14장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서 엉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민수기 첫 장을 보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60만 3,550명입니다. 엄청난 수인데요, 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수백만이 되는 수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슬프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기에 밤을 새서 통곡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지리적 상황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민수기 12장 1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잠시 지도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자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시내산을 떠나 여정 중에 지나갔던 지역들이 하세롯과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방금 읽은 12장 16절을 기준으로 지도를 보시면 이 노란색 원이 있는 지역이 하세롯이고요, 붉은색 원이 있는 지역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 위에 이제 초록색 네모가 있는 지역 있죠.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12장 16절을 지도랑 같이 연결해서 볼 때요, 이 노란색 지역 하세롯을 떠나 쭉 올라갑니다. 붉은색 지역 바란 광야로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약속의 땅에 가까이 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멀지 않은 이 바란 광야, 그 중에서도 가데스 혹은 성경에서 가데스 바네아라 불리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바란 광야 안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이 붉은색 지점, 그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희 혹시 이제 여행하거나 이제 다른 곳에 갈 때요, 꼭 가고 싶은 특별한 곳이 있어서 길을 떠난 후에 휴게소에 들리고 나서 출발하고 휴게소 들리고 출발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언제쯤 도착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도로의 표지판을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가 있는 도시의 톨게이트를 지나거나 그 도시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반갑고 곧 도착할 것 같다는 실감이 나서 안도감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른 것은 그런 느낌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지나며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의 다 도착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광야길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가데스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주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현실이 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보존하시며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란 광야에서도 가데스에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신 멋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할까요? 정탐하라 라는 말씀입니까? 지휘관을 뽑으라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는 땅, 내가 주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아직 미래이지만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라는 의미에서 정탐을 보내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곧 가게 될 맛집에 있는 메뉴들이나 그 맛집에 대한 호평이 달린 댓글들 같은 것 보여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부모는 아는데 자녀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에 직접 한번 봐봐 하고 권해주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십니다. 내가 주는 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한번 어떤 땅인지 좀 보고 와라 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오랜 여행으로 지쳐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의심하면서 말을 안 들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맛보기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지휘관들을 부르시고요, 보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정탐 내용이 자세하지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누가 있는지 파악해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파악해라, 이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도 분명히 출발 전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정탐꾼들이 약속을 믿었다면, 정말 이 약속을 믿었다면 정탐하는 내내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가 됐을 겁니다. 이 적들이 강한지 많은지 약한지 적은지, 이 진영이 산성인지 그냥 진영인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시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을 것이고요, 심지어 적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적들도 능히 다 몰아내시고 주시겠다는 거구나 하면서 감동받았을 겁니다. 또 그 과일들을 가져오면서요, 이렇게 좋은 것들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맛만 보는 것들이 좀 있으면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면요. 실로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냥 이것도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요, 잠깐 멈춰서 묵상해 보면요, 이 적들이 그렇게 있는 땅에서 무사히 소산물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정탐을 마친 이들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 하셨으니 그 땅에 좋은 소산물이 있었겠죠. 얼마나 좋은 것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한 가지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인 남자가 긴 막대기에 메고 와야 할 정도의 큰 포도송이였습니다. 이 포도송이라는 뜻의 에스골,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 같은 과일들이요,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아직 이 정탐꾼들의 구두 보고, 말로 하는 보고를 듣기 전에 그 과실들을 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제 좀 있으면 이 맛있는 것들 많이 누리고 먹겠구나, 이제 그렇게 풍요롭게 살겠구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정탐꾼들이 진짜 그 땅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바로 이런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땅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갑시다, 이제 이런 격려를 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정탐꾼들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한마디로 땅이 좋고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보고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최초의 보고에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라는 표현을 하면서 뭔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현실은 부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고 합니다. 방어 시설이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말에 보면은 심희라는 표현까지 붙여서 적의 시설이 강하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낙자손이라는 표현을 꼭 쓰는데요. 이 당시 아낙자손은 거인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체급은 굉장히 중요한 전투력 측정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아낙자손 이야기를 정탐꾼이 꺼내는 건요, 방어 시설뿐 아니라 사람들도 강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남방, 산지, 해변, 요단가 곳곳 다 살펴보니까 적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방어시설 강하고 사람도 강한데 수까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 약속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말 안 했으니 그냥 객관적인 보고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강함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답답함을 느꼈을 믿음의 정탐꾼 갈렙,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서 곧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곳에 시설이 강하고 적이 강하고 수가 많은 것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지체 없이 얻으러 가자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갈렙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강함은 관심 없다는 겁니다. 갈렙은 똑같은 것을 겪었음에도 내가 주는 땅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고 그대로 하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왔어도 능히 이기리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가자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갈렙의 말에 백성들이 설득될 것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은 이제 과장하고 왜곡까지 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갑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진 13장 31절부터 34절 내용입니다. 먼저 땅에 대한 비평합니다. 악평을 하는데요. 분명 자기들 일부러 조금 전까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했으면서 갑자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즉 들어가면 죽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인 진짜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건져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이제 그들이 죽음의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한 왜곡입니다. 그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까지 왜곡시키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어서 적들에 대한 과장까지 해요. 아까는 일부만 아낙자손이 있고 무슨 종족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는 거인들이 조금 있다는 그 느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종족 얘기 다 빼놓고요, 아낙자손을 강조합니다. 마치 거기 있는 적들이 다 아낙자손같이 거인들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지나친 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엇갈린 소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실되셔서 자신들이 살아있게 하시고 약속의 땅 코앞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현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 정탐꾼들이 전해주는 그 땅의 거민들의 힘을, 그 시설들의 힘을 현실로 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약속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 기억하시고 자신들을 그 애굽의 잔혹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만나를 공급하셔도 먹인 것도 직접 경험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덜덜 떨어봤습니다. 성막에 세워줄 때 그 감격도 기억할 겁니다. 또 그 성막에서 함부로 하다가 제사 맘대로 지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서 죽임당했던 것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면 진 편성하죠. 진을 편성하고 출발했을 때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베라에서는 불로 심판하신 것,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탐욕을 부리던 자들이 죽었던 것, 그리고 하세롯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이 일주일간 진박해서 나병이 나서 있다가 온 것을 생생하게 따끈따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모든 현실보다 현실적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정탐꾼들의 불신앙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현실 되셨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현실을 현실로 선택합니다. 온 백성이 다 엉엉 웁니다. 공포가 전염됐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그러다가 공포와 좌절, 낙심을 경험한 백성들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인 그 백성들 반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원어의 문법을 살려서 보면요, 모세를 대항하여 아론을 대항하여 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적개심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도 그냥 푸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막 분노를 수방한 그런 원망입니다. 분위기상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위험할 정도의 그런 원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왜곡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죠? 이렇게 무서워하죠? 지금 들어가지도 않은 그 땅, 위험 요소가 있다는 말만 듣고서 죽을까봐,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까봐 무서워하면서 이제 한다는 불평은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과 의도까지 모욕합니다. 이들의 말 잠깐 살펴볼까요? 애굽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곳이야말로 진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학대가 있던 땅이에요. 또 광야는 또 어떤 땅입니까? 불볕더위와 무서운 추위가 계속 반복되죠. 먹을 것과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았다가는 목숨을 잃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없이 생존이 불가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맨날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만들어 주시고 불 기둥으로 히터 틀어 주시고 만나 매출하기 실컷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하루도 제대로 못 버틸 수 있는 곳이, 무서운 곳이 광야인데 거기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라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까지 함부로 모독하면서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고 있고요. 칼로 무장한 그 가나안 거민들 몰아내시고 생명 주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의 칼에 우리가 쓰러지게끔 하나님이 만들려 한다고, 쓰러지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엄마 아빠 나 여태 키운 게 나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억장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질까요?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작성합니다. 처자가 사로잡힌다 했는데요, 이 상황은 언제 일어날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그 군인들이 다 전멸당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에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몰살당해야지나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온갖 수치와 학대를 받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과 달리 나중에 저희가 성경에서 확인하지만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가족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막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짜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랑 나랑 우리 어떤 사이니? 라고 하시면서 늘 쓰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몰라도 정말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요, 애굽에서 꺼내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고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막말입니다. 특별히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정해보면요, 그냥 예수 믿지 말까? 막 너무 힘들다 보면 가끔 그런 표현하시는 성도님들 가끔 뵙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망언입니다. 이들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심도 거부하려 합니다. 이 4절 보면요, 한 지휘관을 자신들이 세우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백성들은 처음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우겠다 말합니다. 이 우리가 세운다는 건요, 지도해주는 사람조차도 우리 맘대로 세우고 없앨 거야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도자는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11장 기억하십니까? 그 바벨탑 사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흩어버리셨죠. 항상 이 원수마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치 안정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려야 네가 살 수 있어 라는 식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라 하고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 한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예요. 심지어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옛날처럼 우상 숭배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죽음의 땅,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껏 구해주셨는데. 근데 돌아가는 게 그들 맘대로 될까요? 하나님 예전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 걷어버리시면요, 뱀과 정갈에게 지켜주지 않으면요, 만나 매출하게 안 주시면요, 며칠도 못 버티고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될 연약한 인생들이 감히 이렇게 망언을 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대세예요. 다수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반역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괜히 미련해 보이고 유연하지 못한 것 같고 위협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답없는 반역자들의 함성과 분노와 원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명이나 설득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백성들, 아무 말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이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반역을 꾀하고 난동을 부리고 자기 뜻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알았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는 정황을 볼 때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고요. 이들을 용서하고 돌이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그 수백만의 성난 군중보다, 그 대세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두렵고 위대한 분이고 현실이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현실로 아는 이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즉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위험해도요.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그것을 본 믿음의 정탐꾼들,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극히 슬픔을 겪었을 때 표현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옷을 찢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볼 때 진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도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게 됐어요 이럴 때고요, 저 교회 떠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러면 진짜 마음이 찢어져요. 잠이 안 와요. 진짜 그럴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모습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애통한 마음을 옷을 찢으면서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아까 땅에 대한 악평을 하니까,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 바람에 겁을 먹고 믿음을 상실하니까요, 이제 그것을 다시 돌이켜주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바꿔주고 바른 말을 해줍니다. 심지어 원어로 보면요, 심이라는 표현이 한국어 성경에 한 번인데 원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땅이야, 진짜 좋은 땅이야 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길 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걸 강조합니다. 그 표현이 이제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힘,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의 고백, 백성들이 그런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보도록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기억해 보도록,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설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성경 말씀 읽어준 것만으로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알려줍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도 따끔하게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따끔하게 가르칩니다. 9절 보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애굽으로 가려는 것, 다른 지휘관 세우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제발 그만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근원이 되는 생각을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인가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강하다고 간접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땅 거민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서 그들 우리의 밥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먹이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초밥 드시다가 생선한테 막 살아나서 물려보신 적 있습니까? 김치 먹다 배추가 살아나서 왜 나를 먹어 하면서 때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음식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땅을 취하러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 밥처럼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들에게 보호자가 떠났다 합니다. 여기서 보호는 신적인 존재로부터 받는 보호입니다.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신들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런데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미리 보시고 조치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위협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같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특히 함께 하신다는 건요, 원어로 보면 문법상의 시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함께 한다는 건지 과거에 함께 했다는 건지 미래에 함께 하신다는 건지 그게 없어요. 즉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 회개의 촉구가 있는데 반역을 거두라는 마음 아픈 외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역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귀를 틀어 막고요, 마지막 메시지조차 듣기 싫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존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 사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따위 다 사라지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규모를 보나 분노의 정도를 보나 기세를 보나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요, 사람 상식에는 상식적으로 돌맞아 죽게 생겼어요. 특히 이제 돌로 치는 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이게 죄인들한테나 행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침을 당하면 되게 수치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분명 하나님 믿었고 믿음의 고백 선포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특별한 반응 안 보이시는데요. 정말 이 여호수아 갈렙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우리 4장 10절 말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반역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상상했던 거민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 처자들이 사로잡힌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심은 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없다고, 하나님 약속 없다고, 하나님 버리자고 외치면서 온갖 반역을 저지르고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협을 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은 현실이 되셔서 백성들이 함부로 내뱉은 대로, 말을 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는 세대 진짜 광야에서 죽습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그렇게 불신을 조장했던 정탐꾼들, 지도자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믿자고 권면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불신과 불평을 조장하니까 하나님 치셔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또 그들의 생각과 달리 불순종한 반역자들이 사로잡힐 거야 라고 했던 다음 세대들은요, 그 자녀들은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교육받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배운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 세상에 불신과 불순종의 메시지들이 계속 들려올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주님 의지할 때 이 악한 영들, 원수마귀는 계속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순종하도록 미혹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마흔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구령의 열정을 품고서는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든 순간들 다 의미 없다고, 허무하다고, 쓸데없다고 그렇게 미혹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온갖 시도를 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오겠다고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늘 잊을 수 없는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약속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서요,
돌보시고요, 함께 계셔서 먹이시고요, 함께 계셔서 채우시고요, 함께 계셔서 치료하십니다. 함께 계셔서 세워주시고, 함께 계셔서 가르쳐주시고, 함께 계셔서 인도해주시고, 함께 계셔서 소망주시고, 함께 계셔서 살려주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걸음들,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끝날 것만 같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정탐꾼들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가장 완벽한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의 약속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복된 인생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정말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으로요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정말 어떤 상황보다 우리의 현실 되시고 주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약속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특세와 선교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보다 우리의 어려움보다